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프랑스에 온 지 3년이 아직 안 되었는데요. 3년 동안 짐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이사를 하는데요. 정말 짐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정리를 잘 못하고 있긴 합니다. 거기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 또 한 번 쓴 물건, 그리고 언젠가 사서 언젠가 다시 쓰겠지라며 저 깊은 곳에 넣어둔 물건들이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 놓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들이 정말 나한테 필요했을까? 그리고는 그것들을 모아서 다시 싸서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버리면서 그 필요 없는 것들을 비워내면서 오히려 갖고 있는 것보다 버리며 비워내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저는 예배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영적인 이사와 같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기준으로 가득 찬 내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에는 쓸데없는 것을 비우는 것과 같은 비움이 항상 필요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상대방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 억울함, 분노, 두려움, 걱정, 근심,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 쌓인 그 많은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숨을 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만남과 화해, 사랑의 초가 밝혀졌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천사에게 받은 수태고지를 잘 알고 있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이런 고지를 받으니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요, 마리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약혼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은 그의 인생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약혼은 파괴될 것이고 사회적인 수치와 생명의 위협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모세가 무엇라고 대답했었냐면요. 주님, 보낼 자를 보내시옵소서라고 대답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 젊은 여인 마리아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라며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마리아에게 집중합니다. 오늘날에도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로 추앙하고 있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모세보다 더 담대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인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마리아보다 그 뒤에 조용히 서 있는 한 사람,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그 당시의 약혼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시의 약혼은요, 결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첫 단계로 보통 여자 나이 12세에서 13세, 그리고 남자 나이 18세에서 24세 사이에 부모님의 주선으로 약혼을 하게 되고요.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을 불러다가 증인들 앞에서 행해지는 정식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바로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다만 약혼을 하자마자 바로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약혼을 하고 남편과 아내이지만 1년 동안 따로 살다가 1년 뒤에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함께 살게 됩니다. 약혼을 하자마자 남편과 아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약혼을 파기하려면 이미 남편 아내이니까 정식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 그때 혹시 사별을 하게 된다면 호라비와 과부라는 호칭도 붙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요셉까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히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이 오늘 요셉으로 나와 있는데요. 마리아 혼자서는 성령으로 잉태를 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해도 다윗의 자손이 될 수는 없었지요. 요셉의 선택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관문이 됩니다. 그런데요, 약혼을 했는데 요셉에게 아주 큰 혼란스러운 현실이 벌어집니다. 나랑 약혼한 이 여인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율법적으로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마리아의 잘못이 명백합니다. 약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 있습니다. 약혼자를 두고 임신했으니 누가 보아도 간음이 명백하지요.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은 로마 당국에서만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투석형에 처하지는 못할지라도 요셉은 충분히 그런 마리아를 공개 재판에 세울 수 있었고 그는 자신이 참 의롭고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은 바로 이렇지 않나요? 죄는 벌이 따라야 한다.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할 말은 해야 한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당시에는 약혼만으로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헤어지려면 이혼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혼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개적인 재판을 받아서 잘잘못과 시비를 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공개적으로 두 명의 증인만 있으면 그 증인의 증언으로 비공개적으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때 가만히 헤어지려고 했다는 것은 바로 비공개적으로 두 명의 증인의 도움으로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세울 수도 있고요. 또 남자는 파혼을 해도 다시 장가 가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한번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면 고립되고 또 경제력도 없기 때문에 살아갈 길이 참 막막한 사회였지요. 요셉은 그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굳이 자신이 아니어도 앞으로 생계를 꾸리고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점은 요셉이 이게 정말 마리아가 잘못해서 생긴 일인지 혹은 마리아가 원하지 않았는데 생겼던 일일 수도 있죠. 억울한 일이 생겼었는지 마리아에게 묻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요셉은 심판자가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의로움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진실을 밝힐 힘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배려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을 오늘 성경은 의로움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훗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 내가 벌 주겠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의다. 요셉은 자신의 손에 들 수 있었던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 죄가 있다면 그 후에 판단과 심판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는 종종 내가 상처받았을 때 혹은 억울할 때 직접 심판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사회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고 해코지를 당하면 내가 직접 심판을 한다면 나 또한 범죄자가 되지요. 그 판단은 법원에게 맡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법정에 심판을 맡겼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정말로 지은 것이었다면 요셉이 헤어지려 했을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은 요셉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하도록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배려와 사랑이라는 의로움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걸 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려고 바로 개입하십니다.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요셉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마리아를 드러냈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냅니다. 요셉이 가만히 파혼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셉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호칭은 매우 특별한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메시아를 일컫는 호칭이고요.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린 사람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요셉 한 명입니다. 요셉은 사실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기는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래전 일이고 그 당시 요셉은 자신이 왕의 자손인 것과는 현실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랑을 선택한 사람을 존귀한 이름으로 잃어버렸던 그 이름을 왕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를 불러주십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공로로 다윗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살게 하려는 선택으로 참 다윗의 자손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킴으로써 자신도 다윗의 자손이 됩니다. 주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요, 요셉이 정말로 두려움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겠지요. 내가 과연 이 여인을 끝까지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정말로 내 아이를 받아들이고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려 할 때 두려움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의 고민이나 생각을 모르셔서 그렇게 무작정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을 그 누구보다 더욱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내야 할지도 가르쳐 주시지요. 요셉에게는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표현한 이름입니다. 그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흔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대로, 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갈, 진짜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 구원자이신데 어떤 구원자이신가요? 사람들은 당시에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대했지요. 그러나 바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히브리어로 임마누는 우리와 더불어,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요. 네, 혼자 있으면, 이렇게 사람도 혼자 일하면 두렵지만 누구 한 명 옆에 있으면 좀 든든한 것이 있습니다. 네, 저도 프랑스에 와서 이 프랑스어 하나도 못하지만 혼자 일하려고 하면 정말 무서웠는데 박전도사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그나마 번역기라도 써서 조금 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나와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지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알려주신 꿈을 꾸고 요셉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는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순종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확인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무의식적으로 꾼 꿈이 아닐까? 그러면 마리아한테 일단 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나 볼까? 라는 과정이 모두가 생략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그건 요셉이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무조건 쉽지만은 않습니다. 꿈을 꾼 후에도 이거는 내가 그냥 내 무의식이 꾼 꿈 같아 라고 무시할 수도 있고요.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충분히 더욱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고 또 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주셨던 감동은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았을 때에 바로 아는 만큼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요셉의 순종으로 마리아는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으며 요셉 자신도 하나님의 역사 속 인물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은 드러나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당장은 큰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둘째, 의로움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의로움은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그 배려와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셋째,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손해볼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4주의 대림절기를 지나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순종으로 주님을 만나며 사랑이라는 의로움으로 주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임마누엘의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품고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죄를 드러내기보다 배려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또한 주님께 심판을 맡기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두려움으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이라는 의로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